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간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간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간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받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몰려왔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가 나타났고 그가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로마 군인들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옵니다. 이들은 아마도 성전을 지키고 있던 경비대였을 것입니다. 즉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마치 도적대를 토벌하러 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강하고 요란스러운데 겨우 예수님 한 명을 잡으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몰려온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10명 남짓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군인들이 무장을 한 상태에서 온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을 하는데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이 상황에서는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군인들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옆에는 비무장 상태인 소수의 제자들만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상대방은 수백 명의 무장한 군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에 군인들은 두려움으로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이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수백 명의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명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 군인들은 순간적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베드로가 들고 있었던 그 칼은 긴 칼은 아니었고 아마도 단도였을 거로 짧은 칼로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실 잔은 또한 고난과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나름대로의 충성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행동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열심을 내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열심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기를 들고 자기 방식으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기도해야 할 시간에 잠들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은 이러한 무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안타깝게도 정작 믿음이 필요할 때는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갔을 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들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묻는데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무려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은 억지스러울 정도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강하게 부인을 하는데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낸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참 치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 앞에서 칼까지 휘둘렀던 사람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비겁해졌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뜰에 혼자 있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대제사장들의 종이거나 또 이 대제사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혼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인 무리들 사이에서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대답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당장 공격을 당하고 체포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우리도 같은 상황이라면 베드로와 같은 실수는 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아마도 어려울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우리는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할 때는 우리의 앞날을, 우리가 시험 당할 그 앞날을 준비할 때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기도하고 있어야 할 때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못하고 고작 짧은 인간의 그 약한 인간의 무기만을 가지고 또 그것만을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도전을 받을 때는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을 애고하셨을 때 베드로는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용기가 있다라고 쉽게 확신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오직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확신을 해야 합니다. 힘과 숫자가 진리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진리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진리이십니다. 그분 편에 서는 것이 진리의 삶을 또한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진리를 무시하고 그 반대편을 걸어간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이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 그의 끝은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진리이신 그분의 길을 끝까지 담대하게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그분이 이루고자 한 일을 삶 속에서 우리의 순종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정했지만 삶의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어려운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들 때문에 주님의 길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가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담대함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을 주시었고 또한 그 길을 끝까지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그 용기를 주셔서 주님의 길을 끝까지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도전받을 때마다 또 시험받을 때마다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기도하며 또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때에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실 때 어르신과 환우들 특별히 을지병원에 지금 입원 중인 김경희 권사님의 남편이신 변창섭 성도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복무 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각 부서와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성지 순례 중인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일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 무장을 우리가 날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험의 때가 왔을 때 베드로와 같이 또한 다른 제자들처럼 그 시험에서 우왕좌왕하고 넘어지는 쓰러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미리 대비를 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시험에 당당히 맞설 수 있고 그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둘러싼 그 모든 유혹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모습들을 주님 앞에서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힘과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며 주만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변창섭 성도님, 하나님 그 마음 지켜주시옵고 특별히 그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인해서 또 가족의 그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김경희 권사님과 또 가족들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놀란 마음을 하나님 진정시켜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어서 그 모든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또 성도님 가운데 임하여서 갑작스러운 그 병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지순례 중에 목사님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마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잘 다녀오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